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요. 장로교 신앙 고백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대소결의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결의 문답 1문 1답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고 다 아실 텐데 제가 다시 준비했거든요. 우리 1문 일단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1답을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목적, 인생이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답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나무꾼 두 명이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 나무꾼 두 명이 나무를 하는 이 행태가 달랐습니다. 한 나무꾼은요, 이른 아침 산에 올라서 해가 질 때까지 쉼없이 나무를 했습니다. 한 나무꾼은요, 50분 나무하고 10분 휴식하고 50분 나무하다가 10분 휴식하고 점심시간에는 점심밥 먹고 나서 또 나무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침부터 밤까지 이 두 나무꾼이 나무를 했는데요.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져서. 근데 이 양쪽 나무꾼의 지게에 어느 나무꾼, 1번 쉬지 않고 계속 나무한 나무꾼, 2번 50분, 10분의 이 시스템을 지킨 나무꾼, 어떤 나무꾼의 나무가 보침에 지게에 가득했을까요? 자, 1번 한번 손 한번. 자, 2번 3번 답 없음. 지금 2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AI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쉬어줘야 회복할 수 있고 밥도 먹어줘야 이렇게 나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출제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꾼이 나무를 많이 한 이유는요, 50분하고 10분 쉬는 동안 그 10분 동안 뭘 했냐면 이 도끼 날을 벼렀다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도끼 날을 벼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분을 더 나무 잘 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요,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요, 일전에 MS 빌 게이츠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나는 2시간에 예배하는 종교 행위를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더 효율적인 일들을 하겠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앉아서 찬양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 시간이 마치 죽어가는 시간 같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은요, 바로 도끼 날을 벼르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이 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보시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1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연결해 주겠다 이 표현인데요.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뭐냐? 믿는 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장 1절 이하는 뭐냐? 16장까지는요. 이제 그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과 화목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공의가 만족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이 사람의 이 죄로 인해 갈라진 이 관계가 이제 화목,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영생을 얻게 된 이 교회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획기적인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누가 거하시냐. 우리 오늘 찬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지만요. 바로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성령이 가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던져셔서 자신의 전부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던지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부터 11장의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 12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이 자비로 말미암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냐?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몸을 헌신해야 되느냐? 우리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거룩한 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산 제물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계속적인 의미가 있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또 하나는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이 제물이라는 것이 희생 제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욕심, 우리의 살아있는 죄, 우리의 살아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우리 세속적인 가치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님 앞에 죽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산 제물이고요. 또 하나의 산 제물이라는 것은 오직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셔야 된다. 하나님만 사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식당이나 카페나 편의점이나 차 안이나 대중교통 안에서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로 희생 산제물,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버젓이 살아 있고요, 내 욕심이 버젓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은 죽는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 우리가 산제물로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무엇을 하나님이 금하실까? 내가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마시지 말아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를 날마다 이 성령 안에서 결단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좋은 세상이 열렸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열면요, 사실은 내가 가고 싶은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좀 내 교양을 좀 쌓고 싶기 위해서 좀 알고 싶은 지식들을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 있거든요. 또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편한 시대가 열렸는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나한테 확 걸리고 소화가 되지 않는 말씀이 전해진다면 이 스마트폰을 끌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널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좀 걸리는 부분 또는 오늘 무슨 이유인지 집중이 안 될 때는 마음대로 꺼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명이 이게 편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요, 이 자리에 오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직장을 갔다가 집에 갈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시간을 내야 됩니다. 또 집에 계시다고 오셨다면 또 옷을 또 야외 갈 수 있는 외출 차림으로 갈아입어야 되고요. 또 청소도 해놓고 오셔야 되고요. 바로 가서 자야 되니까. 또 그냥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세안도 하셔야 되고, 또 차를 타고 또는 혹은 걸어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김세훈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혹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러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 보고 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들든 들지 않든 간에 꼼짝없이 이 자리에서 찬양도 부르고요, 말씀도 듣고요,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결국, 이런 불편함의 노력이 결국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산제물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편리한 세상에서 편한 것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명이 이기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요, 불편함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산제물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흐뭇하게 받으시는 그런 만족해 하시는 영적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몸을 드려야 된다. 말씀드린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냐면요.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성취감, 만족감, 또 행복들, 또 쾌락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요, 지금 썩어지고 있고 썩어 없어질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정치 또는 도덕, 정의, 법, 질서 등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유행을 쫓거나 세상의 거짓을 쫓거나 세상의 트렌드를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이 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혼의 자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재조정, 재창조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마음을요 새롭게 바꿀 수 없죠. 제 영향력 아래 있고요.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그 누구보다 헛되고 부패하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루션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로서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부패하고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비로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 새로운 그런 완전한 이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요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침마다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때로는 암송도 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이 자소에 새기는 것, 이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뜻이 진정한 기쁨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뜻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모자라지 않고 충만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이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비로소 변화를 받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실 영적 예배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들을 살펴보시면요. 우리 동서남북 세 지파씩 갈 때에 어디든 움직일 때마다 그 한복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법궤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 성전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로만 생각하고 있는 고착화된 시각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유롭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불편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불편함의 노력을 통해서 몸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어디서나 이 말씀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흡족해 하실 그런 영적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 않았을까. 되게 일찍 맞춰가지고 엄청 일찍 맞춰가지고 말씀을 일찍 맞춰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